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우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해마다 약 52만 명 정도가 불안 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중에서 약 40% 정도가 60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60대 이상이라고 하면 인생의 희노애락들을 다 겪어오신 분들이고 수많은 고난과 풍파를 다 견뎌오신 분들일 텐데, 그래서 인생을 다 알 것만 같은 분들일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실의 불안,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가 적을 때는 모르는 게 많아서 두려움이 많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세상이 두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아니까 두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그냥 기적 그 자체로만 이해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감탄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이렇게 기적 그 자체만 보고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여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한 기적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기이한 일, 놀라운 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양들을 친히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풀밭 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처럼 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시며 그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하게 그들을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푸른 풀밭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친히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단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 앞부분에 보시면 오병이어 잔치 앞부분에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헤롯 왕이 벌였던 잔치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사람을 죽이는 잔치고 무자비한 비극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잔치는 반면에 줄인 자들을 먹여서 살리는 잔치였고 풍성한 남음이 있고 풍성한 기쁨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3절의 말씀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 보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신비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 앞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떡과 신비한 물고기, 양식을 경험했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를 억압하는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좀 편하게 살아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와 싸워줄 메시아, 군대를 이끌어줄 그런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분위기를 철저하게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흩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인기를 실감하고 거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황급하게 그곳을 떠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빨리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벳세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고기 잡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에 있는 이 마을로 제자들을 속히 떠나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셨죠? 사람들을 다 흩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백성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자 엎드리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47절 말씀해 보시면 해가 저물 때쯤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에 거센 바람이 풀고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역풍이 잠시 불다가 말았던 것이 아니고
해가 저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사경 때까지, 그러니까 약 3시부터 6시까지 날이 가장 어두울 때 동이 트기 전까지 그 역풍이 계속해서 불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시간이 넘도록 밤새 거친 바람과 풍랑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 거친 풍랑과 맞서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나가게 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만 보고 계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셨다는 겁니다. 어둠이 짙은 캄캄한 밤이었고 그것도 4km에서 6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늦게 출발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무심한 듯 한참 동안을 거기서 기다리시다가 제자들이 기진맥진할 때가 되어서야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저분이 예수님인지 저분이 유령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유령이 나타났다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굉장히 고맙긴 한데, 굉장히 다행스럽고 고맙긴 한데 왠지 모르게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 백성들에게 오신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악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인식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발로 밟고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이 다가오셨다라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로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다 물결 위를 걸으시고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며 그들 가운데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친히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서 정말로 우리 곁에 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겁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욥기 9장 11절 말씀과 같이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기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 곁에 그렇게 머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련이 닥칠 때 우리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다, 내 힘으로는 못한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던 그 말을 따온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람 보고 놀란 가슴이 예수님을 보고 더 크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적인 순간에 그들은 감동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 더 혼란스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52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완고하다라는 말입니다. 완고하다. 성경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라고 했을 때 그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둔하여졌다라고 여기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그들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도 들려주셨고 아픈 사람들을 친히 고쳐주셨고 먹을 것을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현실이 고달파지니까 금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건져내실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더라도 주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아셔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친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담대히 이겨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신방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연병철 목사님께서 대신방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방을 시작하니까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연병철 목사님보다 조금 더 젊어서 그런지 몸은 좀 괜찮더라고요. 신방을 하는데 몸이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신방을 해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풍랑을 만난 그 풍랑 있는 배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들었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공허한 마음, 빈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자 늘 주님 붙잡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교회 안에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버텨내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야속하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아무런 일도 보여주시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구 목사로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역풍을 이겨내는 듯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라, 이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지금 당장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크신 사랑으로
목자 없는 양들이 유리방황하며 아파할 때에 주님께서 같이 아파하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길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았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때론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구원의 주님을 붙잡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기는 혹여라도 인생의 거친 광야와 같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속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위로하심을,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속히 찾아오셔서 능력의 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